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창세기 49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축복에 관한 말씀, 야곱이 12아들에게 한 축복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알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그야말로 축복의 책이에요.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바로 축복의 책입니다. 전체에서 이 축복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면은 93번이 나와요.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도 23번 나오는데, 그래서 축복과 복이라는 이 검색어가 성경에서 한 1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바로 창세기예요. 32번이나 축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47장, 48장, 49장은 야곱이 축복한 내용들입니다. 야곱은요 47장에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왕인 바로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48장에서는 요셉과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9장,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49장에서는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떠돌이라는 말이죠. 밧단 아람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고요. 그의 인생은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 에서의 늘 갈등이 있었고 라반의 속임이 있었고 아내가 4명이나 있었고 또한 그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12명의 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야곱의 삶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은 그의 고백처럼 정말 나그네의 삶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잃어버려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은 참 여러 가지로 행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의 생애 가장 마지막에 한 일은 바로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누굴 축복했습니까?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바로를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그리고 12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마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정말 우리가 야곱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많이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야곱은 죽기 전에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기 전에 축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매일매일 나의 직장을 축복하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축복하는 일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정말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한다라고 했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정직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직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한 우리 성도들이 정직한 자입니다. 성읍은 그러므로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라고 했어요. 또한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 번역으로 하니까 명확해요.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직장에서 직장을 축복하면 직장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저주해 보세요.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해 보세요.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의 힘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한대요. 마을이.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우리 교회가 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야곱처럼 바로를 축복했듯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이들이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경영 방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 늘 축복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의 힘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계속해서 축복하세요. 잠언 11장 11절 말씀 외우기도 쉬워요. 잠언 11장 11절의 말씀처럼 늘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축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건데, 축복도 원리가 있어요. 먼저 근데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자,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에 관한 이 은혜들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삭도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을 했죠. 또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모든 그 지경들이, 그 주변이 다 흉년일 때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넘쳐나요. 이삭의 삶을 보세요. 우물을 팔 때마다 터져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야곱이 12아들에게 이 한 축복의 내용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일까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풍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에 맨 앞에 그 문구 뭐라고 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 은혜는, 그 풍성은, 그 축복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에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내용을 알면은 찬송하리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풍성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왔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정말 더 풍성하게 알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이 풍성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 축복들을 발견하고 알고 믿고 주장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오늘도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왔는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이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처럼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복도 축복도 축복받을 짓을 해야 축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죠. 축복받을 일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내가 복받을 짓 했습니까?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복을 받을 과연 인생인가?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들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축복받을 수 없고 나는 축복받을 수 있다. 이 복의 기준을 사실은 내가 정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의 기준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기준이 있어요. 무엇이 기준일까요? 무엇에 따라서 사실 구약에 보면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기 전에 구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면 청종하면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해서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 지킵니까? 계명도 몰라요. 내용도 몰라. 십계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말씀 정확히 보세요. 율법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온 인류에 단 한 사람도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100번이 넘게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이 세상에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기준은 뭐냐?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저주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옆에 분 보세요. 축복은커녕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이 저주의 문제, 이 율법의 저주에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나에게 모든 저주가 다 왔는데 사실 그래요.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계속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요. 기근이 오고요. 또한 포로로 끌려가고요.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저주가 와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이 율법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말해야 돼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제가 여기서 드리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 다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진짜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진짜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안다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고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가 저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저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다 저주의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받을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나를 구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이고, 그 저주가 저주받은 곳이에요. 저주가 끝난 곳입니다.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이 담으셔서 저주를 끝낸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는 종결이잖아요. 무엇이 종결되었습니까? 이 모든 율법의 저주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복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오잖아요. 우리가 나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14절이에요. 14절 말씀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는 왜 예수님이 내가 바다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하여, 이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나에겐 그럼 이제 저주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모든 성경은 다 저주로 읽혀지고 다 심판으로 읽혀지고 우리를 향해 너무 무서운 율법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8절도 여러분 기억하고 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계명, 이 율법은 연약해요. 무익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살아있습니까? 패했습니까? 성경 정확히 보세요. 전에 있던 계명은 왜 연약합니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 못해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능력은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율법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고 했어요. 율법은 아무도 온전하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으로 오시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율법을 폐기하시고 은혜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 된 것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복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진짜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나에게 어떤 선물, 어떤 축복이 왔는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야곱의 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이 내용은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야곱이 자기 아들 임종 직전에 아들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개인적인 유언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게 되죠. 이제 마치 지금 이 야곱의 모습도 그래요.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이제 아들들을 불러서 지금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개인적인 유언이 아니에요. 이 모든 유언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언이고 놀라운 축복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내용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유언인 것 같은데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 보세요. 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하면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면 뭐 재산이 얼마 있는데 누구에게는 얼마를 주고 어떤 건물은 누구에게 주고 우리는 줄 건물이 없네요. 유언은 할 게 없는데 지금 이제 야곱이
자손들, 자기 자녀들 12아들을 불러서 하는 이 예언의 내용에 보면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후일에 당할 일이니까 뭡니까? 예언인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그냥 예언이 아니라 2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28절에 보면은 자, 다 이제 축복을 마치고 나서 한 말씀인데 12지파에게 아버지가 말하고 나서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언이 아니라 예언이며 동시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49장을 쭉 보면은 이게 어떻게 축복이지? 이건 축복이 아닌데 이거는 저주 같은데? 라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르우벤한테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마치 저주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탁월한 게 축복인데 내 인생에 늘 탁월하기를 축복한다 하는데 지금 야곱의 축복의 내용은 마치 저주 같아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시몬과 레위에도 보면은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28절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겉으로 보면은 저주 같으나 다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간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러 오신 분입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며 예언이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언기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예언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여기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축복기도 받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12가지로 축복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여러분 봤는데 르우벤 첫 번째 큰아들이거든요. 장자에게 어떤 축복을 했는지 이거 꼭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내용들은 그래서 저주인 것 같은 내용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해서 당할 일. 내가 축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건 당할 일이에요. 내가 축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당할 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므로 우리가 반드시 체험되어야 하는 12아들의 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니에요. 새 언약 안에서는 당할 일입니다. 이미 모든 축복을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축복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 축복의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모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는데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아들들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디서 축복하느냐? 말씀 가운데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이 날은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축복의 내용을 들어야 돼요. 축복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오기는 왔는데 귀를 닫아놓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오늘 야곱의 아들들로 모였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흠이 많은 사람이죠. 흠이 많은 사람이고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야곱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부정적인 것,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그 속이는 자잖아요. 야곱이. 그 모든 성품들이 사실 12아들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구약에서 이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요. 그래서 12아들의 축복의 내용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들의 성품이 어떤지 다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죠. 우리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야곱인과 동시에 우리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또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로서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아들들로의 모습이 이 축복의 내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12아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다 허물이 많고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게 사실은 이 12아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실 야곱이 믿음이 좋으니까 아들들이 굉장히 훌륭할 것 같죠. 큰아들, 지금 큰아들 축복하는 내용인데,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아내 몸종인 비라를 범했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요 수많은 세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폭력의 기계예요. 유다는요 며느리와 아기를 낳잖아요.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흠이 있고 다 죄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들으라 하면서 그 사이에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왔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아라고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르우벤아.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르우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루는 보다라는 뜻이고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그래서 르우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르우벤이에요. 여러분들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르우벤이시죠. 참 르우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참 르우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르우벤이니까 첫째 큰아들이죠. 너는 장자고 내 능력이다. 왜냐하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건장합니까?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렇죠? 12명의 아들이 있을 때 첫 번째 아들 낳을 때 가장 기력이 왕성할 때 아닙니까?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이게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르우벤은 어떠한 죄악이 있습니까? 그는 어떤 옛사람 안에 성품이 있습니까? 그는 해결받아야 될, 저주받아야 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큰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이 성품이 물의 끓음 같아요. 물에 끓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끓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르우벤의 성격은 불 같다는 거예요. 불 같은 성격. 혹시 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있습니까? 물에 끓음 같아요. 불 같아요. 성격이. 온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불에 의해서 물이 끓는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만나 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르우벤의 모습이에요. 불같은 성격, 끓는 물 같은 성격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격이에요. 원래 르우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성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래요. 있어요. 이 12명의 12가지 성격이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적인 탐욕의 물이 끓어올랐고 욕심이 막 끓어오르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때로는 원망이 막 물처럼 끓어오르는 그런 삶이에요. 여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르우벤에게 저주가 선포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 다음에 나온 놀라운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게 축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거 기억해야 돼요. 르우벤에게 준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축복이에요. 축복받기 원하시죠? 이 말씀을 축복으로 받으세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탁월하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축복인지 알지만, 탁월하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게 르우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우리 옛사람 안에 있는 이 탁월함, 옛사람이 가진 탁월함을 탁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지금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침상에 올라 거역하는 아들로서 늘 아버지 그 보좌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보세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비의 침상에 오르는 늘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을 탁월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 죄악을 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높여지려고 하는 교만의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탁월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에 목숨을 거는데 진짜 탁월했어요. 돈 버는 데에 탁월했어요.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도 모른 채 시간을 쪼개서 돈 버는 데에 탁월했어요. 이런 일에 1등을 하고자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제는 물을 끓은 같은 이러한 나의 삶이 점점 쇠약해지고 탁월하지 못하게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달려가던 그 탁월함을 주님이 끊으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악의 성품들에는 탁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죄악의 이 성품들을 주님이 뭐예요? 탁월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르우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보세요. 내가 뭐예요? 르우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옛사람 안에 있는 모든 물에 끓은 것 같은 불같은 성격은 탁월하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놓으셨어요. 아멘. 죄악으로 달려가는 모든 이 물에 끓은 같은 불에 끓은 같은 이 모든 것들은 잠잠하고 탁월하지 못할지어다.